바른 기준을 잡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매뉴얼,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바른 신앙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에 바른 루틴이 있어야 되겠다, 질서 정연한 그런 삶의 규칙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규칙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방편을 택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틴에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전제품을 샀는데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도 안 보고 그냥 툭툭툭툭 써도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용법 매뉴얼이 중요하더라고요. 매뉴얼 모르면 우리가 그 제품을 다 쓸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자레인지도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전자레인지의 매뉴얼대로 쓰는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뭐만 할 수 있어요? 겨우 데피는 거 정도. 라면 끓일 때 2분 정도 넣으면 컵라면이 잘 익어요. 그 정도. 햇밥 2분 30초 3분 데우는 거, 그런 거. 그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된장을 끓인다든지 뭘 한다든지 졸을 한다든지 빵을 굽는다든지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왜?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뉴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뉴얼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요즘 새로운 신풍속이 하나 나타나다면 요리를 다 잘해요. 어떻게 다 잘하냐? 유튜브 요리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재료도 그만큼, 양념도 그만큼, 이것저것 다 그대로 하니까 거의 비슷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표준화됐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유튜브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맛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매뉴얼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 따라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직진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길면 100년, 짧으면 80년, 7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매뉴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다른 말로 사람을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은 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아멘.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매뉴얼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도 굳어지고 돌덩이가 돼버리고, 머리는 영적으로 텅 비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유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요시야 왕은 바로 그 아버지와 그 선대 할아버지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는데, 아몬 왕은 불과 2년밖에 왕노를 못했고요. 요시야 왕은 55년 동안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왕노를 했는데 별 형편 없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받아놨던 은혜를 다 까먹은 게 므낫세였고, 한 번도 확인사살하다시피 한 게 아몬이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역사가 무려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데 57년간이라고 말해요. 대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왜 그러냐 했더니,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그런 삶을 살게 했고, 플러스 아몬이라는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57년 동안은 이 남유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의 그런 삶을 살았죠. 예루살렘이 완전 우상의 소굴지가 됐고, 율법처럼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 우리 성도 여기다 두고 다니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그 전화기 어플에 깔려 있는데, 사실 전화기 어플로도 그렇게 안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플 찾아야 돼. 성경책 어플 어디 있지? 이게 누구 시대냐? 바로 므낫세 시대, 아몬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엉망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아몬이, 남유다에 그런 예가 거의 없는데 이 아버지 아몬이 그 신하들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왕이 살해를 당해요. 남유다 왕은 거의 그런 일이 없고 북이스라엘은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불신하고 사니까. 근데 이 아몬 왕이 너무나 불신하고 살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건 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근데 그때 이 요시아가 어린 아이였던 거죠. 몇 살? 8살. 그래서 남유다는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록 왕은 자기들이 죽였지만 그 왕의 핏줄인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혈통이 사라지지 않는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북이스라엘과 달라요. 북이스라엘과 다른 큰 차이가 뭐냐? 왕권이 바뀌지 않는다. 왕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살 어린 아이가 왕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제목도 잡아봤었어요.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 뭐 예전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씀 앞으로. 뭐 이 요시아는 그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 완전히 파산하고 말은 그런 가정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런 나라를 갖다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갖다가 요시아 왕이 다스리는데 기준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의 전체적인 소론을 말하는 게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인데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잘 잡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남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우리가 굳이 예배 드리냐 막 예를 들어서. 아니 목사님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예배 드립니까?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준히 은혜로 직진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 요시아 왕을 갖다가 정말 멋지게 표현했는데 2절 전반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최악이 뭐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좌우로 막 치우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게 치우치는 거거든요. 근데 요시아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근데 요시아 왕은 하나님 중심이 하면서 직진 나가는 그런 신앙을 보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남들은요 다 그렇게 해요. 이런 말들. 목사님,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런 것들. 그런 말에 확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타협이라고 말해요. 타협.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지.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직선을 그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12제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닌 건 아니었고 옳은 건 옳은 거였어요. 지금 누가 그랬다? 사실 요시아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게 요시아를 평가하는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목사는 그 좋았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야. 서울 풍산교회가 돈은 없어도 사람들 많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야. 막 이렇게.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적당히 이게 통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던 거죠. 그러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시세를 바라보고 갔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했다, 하나님의 시세를 바라봤다, 이거 갖다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을 주목했고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잠깐 그 생명의 말씀사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뭘 했냐면 새해에 뭐를 할까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계속 마음에 소원했던 건데 그걸 하려고 작정해 놓고 왔어요. 새해는 한 주에 말씀 한 절씩을 반드시 해보자. 뭐 하루가 아니고 한 주. 주보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 외우는 말씀도 올려긴 했었습니다만 한 주에 한 번씩 말씀을 꼭 암송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52주, 2년이면 104절을 외우고 3년이면 154절 외우는 그런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때 막 하늘 좋아가지고 싫을 때 막 하늘 싫어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몰아치는 어떤 세상 풍랑과 환란이 몰려와도 우리를 끝까지 그 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능하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세상 눈치, 그리고 자기 지갑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야 왕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을 재건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 오랜 선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이 막 낙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성전을 뜯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돈 수리한 것들도 투명하게 잘 관리해가지고 성전 돈깨를 맡은 사람들 잘 관리하도록 했고, 성전 수리하는 데에 그 사람들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어디서 발견됐는지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hil기야라는 사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책에 모세오경을 흔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하면서 사반에게 줬더니 그 사반이 그 성경책을 들어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2장 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2장 8절. 열왕기하 22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읽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책을 찾아내기 이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런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여러 권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서기관 사반에게는 뭐가 없었다?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오경을 또 번역, 또 쓰고 해서 유대 각 사람들한테 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야 되는데 보여줄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후에 서기관 사반이 왕 앞으로 가가지고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율법책을 읽자마자 요시아가 자신의 옷을 막 찢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는 자신의 모습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민족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찢는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신의 죄가 보여지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바라봤던 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살아있습니다.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따라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갖다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믿음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 왕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가요, 여선지 훌다를 이렇게 불러드려요. 훌다. 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14절 이하의 여선지 훌다에서 쭉 나오는데,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깊은 뜻을 물어보습니다. 그때 이제 훌다의 말을 듣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여선지 훌다는요, 살룸의 아내로서 예복을 잘 만들어서 되는 그런 일들을 주관했다고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신시까지 살면서 학문적으로도 깨어있던 그런 여성으로서 아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갖다 뭐라 표현했냐면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선지. 14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렉과 아들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오늘로 말하면 수도 서울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의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선지 왜 하필이면 여선지 훌다였는가 했을 때에 그 당시 제사장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동시대 제사장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사람이 동시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선지 훌다가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훌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이야 사람들은 그 도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장 가깝게 인정받은 사람 만나는데 그게 훌다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론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오늘날 사실은 복음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뭐 여성에게 아직 목사 안수 주고 있지는 않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있냐?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관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여선지 훌다는요, 그 왕 앞에서 조금도 유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를 갖다 과감하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합니다. 이 민족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말했다가는 성도를 다 떠나죠. 거의 교회가 텅 비겠죠.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해.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당시 여선지 훌다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우상숭배에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통곡하는 왕 앞에
이 나라 망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 당신의 때는 아닙니다. 당신의 통치할 때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이냐? 유다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진노를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거친 표현들인지 몰라요. 1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예루살렘이 텅 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잖아요.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hilki야의 말을 듣고는 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훌다의 말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죄를 도르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역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행복합니다. 이게 절로 나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참여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요시야라는 유다는 거대한 사막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처럼 민족을 새롭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시야가 참 좋더라고요. 요시야 참 좋은 왕이에요. 요시야 왕 또 아사 왕 물론 흠들이 있습니다만 요시야 왕 아사 왕 참 좋은 왕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가지고 쇼 영상을 만들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왕들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 왕의 그 회개가 말이 그렇죠. 여기 보세요. 22장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가 왕노릇을 오래도록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31년을 왕노릇 했다는 건 아주 최장기로 왕노릇 한 거예요. 거의요. 그 아버지 아몬은 겨우 2년밖에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시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시야를 기뻐했고 즐거워함으로 그의 왕권이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한 성도님을 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름을 지을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좀 이름 좀 줘달라고, 브랜드 이름을 좀 줘달라고 그러더라고. 회사 이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 알겠다고.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회사 이름을 한 몇 가지 추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름 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어. 아직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얼마나 이뻐요. 그 어린 초신자가 목사님 내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기업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름을 줬어요. 나도 지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 이름을 줬어요. 이렇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귀하죠. 어린 요시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 내 마음이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부드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그러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래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21세기 요시야 왕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 생활하는 사람, 여기저기 쓸려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 여기 좋다 여기 가고 저기 좋다 저기 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때로는 가난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때로는 즐거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각 가정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이 나오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요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떠나가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요. 막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몸부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 우리 입에서 뭐만 나오냐?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막 입에서 독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부드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어떤 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꾸준히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마음이 딱딱해졌습니까? 므낫세라는 한 왕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고난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아몬이라는 왕은 신하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바라봤을 듯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신앙으로 바른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